하시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그 앞에 1장, 2장 초반에 보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그 사건의 배경이 되지요.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보는 가운데 내가 올려가심을 눈으로 본다.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쫙 하늘로 올리우세요. 그것을 많은 증인들이 그 현장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저들이 놀래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올리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게 됩니까? 40일 동안 계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까지의 기간은 한 열흘의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 열흘 동안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말씀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으며 성령의 임하심도 경험할 수 없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신 거냐면 힘써서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냥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힘을 다하는 거예요. 용을 쓰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온 전심을 다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2장 1절에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 한 사람 하나씩 임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 그 각처에 다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이곳에서 소리가 나는데 굉장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고 하고 보았더니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고 분명히 자기네들이 아는 자들인데 이들의 말씨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저들이 갈릴리의 그 정말 무식한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쓰는 유능한 언어들을 자기네들이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이 나라에서도 오고 저 나라에서도 오고 정말 여러 흩어져 있던 각국 나라에서 왔는데 그 나라 말들을 각각 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현장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랬는데 그때에 일식간에 잠지우는 소리를 한 사람이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것은 저들이 술에 취한 거다.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제대로 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무시를 해버려요. 그것을 듣고 베드로가 성령에 흠뻑 취해있는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기를 시작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을 들어가시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들이 지금 새술에 취해 있다, 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을 이 마음에서 너무너무 괴로움을 느꼈어요. 진노가 왔어요. 그래서 이가 그때서부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때가 제 굿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전 9시다. 제3시다. 오전 9시다 이 얘기예요. 오전 9시에 술 마시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봤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전혀 지금 성령에 취하지 못한 자들이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엘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의 약속,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해가지고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것들 그대로 선포합니다. 굉장히 베드로 같지 않아요. 성경이 그대로 정리되어서 그것을 그들에게 맞게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전혀 거리낌이 없이 술술술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이, 너희를 다윗은 믿지. 다윗의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예언이 되어 있지 않느냐?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분이 메시아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어짜요? 너희는 믿지 아니하며 그분이 가시면서 주시겠다는 성령마저도 부인하는고 너희들이 지금 할 것은 무엇이냐? 회개해야 된다. 아주 단호하게, 확실하게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요, 능력이 임하는데요, 그 능력이 이전의 사람의 방법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하고는 완전히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이 성분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듯이 성분이 싹 변해버리는 거예요. 쓴물이 달아지는 것처럼 성분이 확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는 확실한 변화지 그냥 뜨뜻미지가 나거나 아니면 의심스럽거나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요.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어요. 그런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능력이 임하시기 전에 저들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저들이 감각 없었어요. 오히려 저들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저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들으려고 했고 저들을 고발하려고 했고 밀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변화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가고 있습니다. 얘기가 바로 무엇이냐? 능력의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나타내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요, 굉장히 고단수요 고수인 사람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도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요, 그 말이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벌써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마추어들이 어떤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한다고 해도요, 왠지 어설프지요.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사람의 능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의 모든 능력을 능가하는 능력이 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결국은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변화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마음에 찔렸다. 여러분, 우리가요, 능력을 받게 되면은요,
이제 지금 찔렸다라는 말 앞서서 우리가 기억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저는요 능력이 없어요. 저는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요 암만 해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굉장히 가소평가하고 그 다음에 나는 못해요.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나는요 나만 알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있는 걸 즐겨요. 나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요 늘 폐쇄적이에요. 이러한 나만의 집착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같이 베드로와 같이 변하여서 본질이 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되뇌이면서 얘기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자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임재하게 되니까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본질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찔리기를 시작해요. 요동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찔렸는데 이 찔린다는 것은 아주 격하게 찔린다는 것을 얘기해요. 아주 송곳 같은 게 꽉 찔려가지고요 완전히 관통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격심한 마음에 염려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괴로움을 얘기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죄를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해 보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요 먼저는 세상에서 속한 자들에게 책망이 임해요. 이것이 가장 능력이 임한 자들에게 첫 번째 오는 사건입니다.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찔림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어쩔 때는 찔려요. 목사님 나한테 들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오늘도 또 나를 갖다가 아예 생각하고 말씀을 직역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은요 절대 그렇게 말씀 준비 안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하나 접근해 가는 것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뿐이거든요. 때로는 준비한 원고하고도 다른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성령께서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그 마음에 책망하심도 있게 해요. 찔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능력이 임했다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찔림이 임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저가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가 하나님 앞에 말 없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 참되신 예수를 경험했고 저가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했고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저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저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저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성령의 영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러한 뜨거움이 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책망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받을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말씀이 이것은 내게 채찍을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오히려 그렇게 받으시면 더 덕이 돼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임하시면 첫째 세상 앞에 떨던 자가 담대해져요. 제가 이제 베드로로 들어가는데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 그러나 베드로를 조금 더 부각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베드로를 더 앞세워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세상 앞에 떨었잖아요. 어떻게 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의 선생님이었지? 아니요. 저 사람 몰라요. 왜 그랬어요? 떨려서요. 내 육신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어떻게든지 화를 면하려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세상 앞에 떨었어요. 세상 앞에 쫄았어요. 그리고 세상 앞에 나갈 때마다 날마다 뒤로 숨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은둔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어부 생활을 다시 시도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성을 다시 또 돌이켜서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세상 앞에 떨었기 때문에 떤 결과로 결국 무엇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이 베드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고 난 베드로는요.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모여있는 그 예배당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메시아임을 입으로 간증하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임하시면은요, 세상 앞에 떨던 자가 담대해지게 됩니다.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가요, 지금 세상 앞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담대하게 말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변화를 받아.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요, 변화받는 것을 얘기해요. 네가 그전에는 회개하지 않았던 자인데 회개하는 자가 되어라. 이 얘기는 뭐냐? 너희가 전에는 죄에 속했던 자인데 다시금 의에 속한 자로 변하여라. 너희가 전에는 양심에 가책이 없던 자인데 양심이 가책이 있는 자로 변하여라. 너희가 전에는 열심이 없던 자인데 열심이 있던 자로 변하여라. 전에는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던 자인데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주라 믿었지만 성전 생활이 외식적이었으나 이제는 중심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시고 나면은요, 무엇을 말씀하느냐?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임하면은요, 먼저는 내 양심에서요 찔림이 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냐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찔림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그냥 이대로 이것을 그대로 굳히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성령에서 내가 멀어진 거예요. 내 삶 가운데도 성령을 회방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세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와 함께하자. 울며 탄식하며 너는 지금 기도할 때다. 자다가도 깰 때다. 너 지금 무엇하냐? 먹든지 마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힘써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외면해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을 쫓아 삽니다. 이것은 성령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런 말씀이 내게 양심에 올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또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렵니다. 주여 내 말씀에 신이 임하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변화를 아버지 앞에 외치고 또한 그 변화를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온전한 능력이 임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요, 이 변화가 없다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변화되었으면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뭐예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잖아요. 그러면은요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요. 그래서요 오직 예수예요.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요. 그러네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능력이 내게서 떠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직 구속한 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암담한 현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담장에 있었던 예전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돌무더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엉겅퀴가 보이기 시작하고 가시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엔 그것도 아름다워 보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을 볼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법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능력이 임한 자는요 심령의 가책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변화가 임하고요. 예수를 주로 신하며 오직 예수만 믿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바라보고 살아요. 그것이 능력 임한 자의 살아가는 가장 큰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주로 시인하고요. 그분이 내가 온전한 주로 섬기며 나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전히 나는 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데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요. 각종 은사가 내게 임하게 되고요. 각종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날마다 성령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자꾸 노크해야 돼요. 아버지요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말으소서. 내 중심에 머무소서. 내 안에 거하소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내 안에 머무소서. 내 안에 거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예수 믿는 삶입니까? 세상 속에 살려 세상에서 속하여 세상의 생각을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단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하늘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다음에 내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능력이 임하면은요, 두 번째는 거짓말하던 자가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부정하던 자예요. 거짓말하던 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또 주님이 종으로 섬기시고 먹고 마시고 함께한 스승을 저 사람 난 도무지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아예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거짓말하던 자예요. 그리고 이는요 이 성격도 굉장히 갈갈해요. 그리고 아주 모가 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시다가 그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그 종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말고기를 팍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막 불같아요. 막 이것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거짓말하던 자, 거칠었던 자, 그리고 아주 성품이 자기 주관적인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던 자가요 능력이 임하잖아요. 진정한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요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나오기를 시작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지를 지으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무엇을 내가 걱정하리요 내가 무엇을 의심하리요 다 주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만 찬양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찌 그 은혜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으며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어찌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도 그 십자가의 고통 고난 나도 지렵니다.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임한 자들의 그 나와져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 너 그러면 실패해. 너 봤지? 너 맘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전에는 어떻게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우리가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천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지 나는 기대하고 있단다. 그 기대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계속해서 말씀이 쏟아져요. 그런데 능력이 떠나고 성령이 소멸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말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면 세상 사람보다 못하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아니네, 이거는 아니네, 저거는 아니네, 이 집도 못 되네, 저것도 못 됐네, 저 아들도 못 됐네, 저 딸도 못 됐네, 이 친구도 못 됐네, 얘도 XX 막 이러면서 막 세상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능력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요, 말씨에서부터 거짓이 드러나고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날마다 간구한다고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입술에서 괴술이 나오고 세상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것은 능력받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진단하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우리가 진리를 말하게 하는 것도요,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각 사람에게 다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의 능력도요, 성령이 내게 딱 임하시면은요, 권능이 임해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능력의 파워가 생겨요. 그 기도의 능력과 파워는요, 이 귀신을 쫓아내요. 새 방언이 팍팍 터져요. 그리고요, 독사 뱀들이 있어도 뱀을 집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잖아요. 병마가 떠나가요. 이것은 말씀에 있는 언약입니다. 무엇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왜 그렇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뜨거면요,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요.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거든요. 말씀이 검이거든요. 예리하거든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거든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요. 여러분들 능력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100번 기도하고 저도 누구 권사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누구 왕년에 이런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떨던 자가 담대해지어서 온전히 내 안에 있는 나의 들보를 보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변화를 말미암아서 내 본질은 거짓말하던 자인데 이제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지요. 능력이 나타날 만한 어떤 것도 보여지지 않냐면서 능력 충만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능이 안 생기는 거고요. 가장으로서의 권능이 생기지 아니하는 거고요. 자녀들을 이끌어온 부모의 권세가 잡히지 않는 것이고요.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권세와 권능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다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요, 말씀 능력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대적들이 여러분들에게 환경과 조건과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 자꾸 멸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들 쓰러뜨리는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면요, 다시 성령을 구하세요. 능력 충만을 오히려 구하세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정세, 권세를 잡은 자들과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 능력을 받아야지만 그 모든 것을 거꾸로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능력이 임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으는데요, 이왕 능력 있는 자가 돼야죠. 능력 없는 자 되면 되겠습니까? 사익감을 고를 때도 능력 있어야 골라요. 요즘에는 며느리감도 마찬가지예요. 애를 좀 숨풍숨풍 나게 생겼나, 나이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애는 못 낳지 않나, 아이 성질이 깔깔해가지고 저거 그냥 승질만 파닥파닥 뿌리지 실제 사랑의 능력은 없는 건 아닌가, 다 보게 되잖아요. 사익감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 하나를 볼 때도, 친구를 볼 때도 저 친구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해를 줄 건가, 또한 득을 줄 건가, 다 그 능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권능을 받은 능력을 받아야 되는 족들이 왜 능력을 구하지도 않냐고, 능력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거룩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 능력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거룩한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능력을 사모합시다. 아멘.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학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할 때 거짓의 영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요, 이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할 때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요,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요, 확신을 가지고 하세요. 이거 만약에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왜 그걸 걱정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 입술의 권세를 누가 물려줬어요? 성령께서. 성령이 주관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능력을 체험했던 분들은요, 수많은 체험을 했어요. 하다못해 날씨서부터 여러분들의 건강서부터 자녀들의 앞길서부터 하나하나 되어지는 발걸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비를 만나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 말이에요. 진리를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확신을 가지세요.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부모들이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요. 또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권할 때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꾼다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다. 없다. 이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했다 하는 증거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은 내 말씀이야. 오, 이 말씀 떨어졌다. 오, 이건 내 말씀이다. 오, 이 말씀, 야, 능력, 성령 충만. 오, 이래가지고 다 저리가 다 좋아. 나 오늘 성령 충만 받을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막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막 눈이 막 불안해져가지고 막 나를 잡아삼킬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패역한 세대들아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구원의 진리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 믿으면 구원. 구원받으면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떡반죽돌까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되 가장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내 자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었던 그 능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받은 자들이죠. 우리 41절 4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능력이 임하시면 셋째, 나만 위해 살던 자가요 남을 위해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받은 분들 성령이 충만할 때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내 집보다 성전을 더 많이 들락거리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어떠한 사람들의 수다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가지고 몇 시간 기도해도 그게 긴지를 모르고요. 찬송을 하는데요 힘든 줄을 모르고요. 제가 가끔 이 갈매산 기도원 가서 집회 때 그걸 사모해서 모이시는 분들 보면은요 찬송할 때 들쓱 거리면서 막 찬송하고요. 몇 분, 뭐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까지 있는데요. 그 예배 다 참여해요. 금식까지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이 얘기 뭐냐? 내가 그전에는 삶의 현장에서 먹고 마시고 쓰는 거, 나만 위한 삶,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날마다 거기에서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이제 보이지 않아. 오히려 내게 보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은혜 없으면 이제 못 사는구나. 나는 정말 살아도
정말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이제는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으로 아예 마음이 결단되어지는 삶이에요. 이것이 능력이 임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버렸잖아요. 베드로뿐만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다 버리고 자기의 일심만을 위해서 다 떠났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다 버렸단 말이에요. 배신했단 말이에요. 나만이 아닌 거예요. 내 이기심만 채워요. 내 먹을 것만 채워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먹으면 돼. 다른 사람은 피 흘리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괜찮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면요, 아니에요. 저 사람 어떡해? 이 사람 어떡해? 이 집사님 어떡해? 이 권사님 어떡해? 어떡해? 우리 교회 어떡해? 이 지역을 어떡해? 이 나라를 어떡해? 이 민족을 어떡해? 이 열방을 어떡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사는데 저들이 지금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으니 어떡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다 자각하며 다 같이 부르짖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지금 저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막 내 안에서 일어나가지고요. 그 다음 또 뭐냐면 남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지금 시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였던 자들이에요. 결국은 언제든지 예수님처럼 죽일 수 있는 일이에요. 결국은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만 위해서 버러지같이 살던 내가 이제는 남의 영혼, 남의 삶, 남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능력이 임하면요, 능력 임한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만 위하고 네 배만 채우고 네 생각으로 정겨 네 뜻만 위하고 너만 위해서 살아가는 돼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하면 너는 떠나고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영혼들의 삶, 문영혼들의 삶,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저 신음소리, 저들이 헤매고 있는 영혼들, 그들이 보여서 그들을 위해 함께 안타까이 울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며 함께 통곡해주며 그들을 쓰다듬어주고 있느냐? 이것이 능력 임한 자와 임하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불공평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갈 때에 나만 위해서 나만을 위해 나만 잘하고 나만 꾸미고 나만 생각하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을 위한, 너의 교회를 위한, 너의 이웃을 위한 나와 같은 삶을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될지 모르지만 내 앞에서는 정금과 같은 자다.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내가 너를 내 제자라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겠다.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환경 가운데 너무 힘듭니까? 고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답합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까?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번 더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돌볼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월급이 60만 원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요, 25만 원을 장애인 선교국에다가 보내주는 사람을 저는 보았어요. 얼마 전에 영화로도 상영되었었는데 어떤 그 짜장면집 배달하시는 그 배달원이 자기가 무엇의 기쁨을 얻게 되냐면 어떤 소년을 도와주는 것에 기쁨을 얻게 되어가지고 그 배달한 돈을 가지고 그 소년을 계속 도와주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그 배달원이요, 자기의 생명보험을 또 그 아이에게 돌려놨어요. 그런데 배달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그 상속이 그 아이에게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 자장면 하던 그 배달원이 쓴 편지를 보면 나는 너를 돕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일이란다. 너는 나에게 선물이야.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이란다. 이렇게 쓰면서 그 아이에게 써놓은 편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굳히고 나의 유익을 굳혀서 나의 것을 다 해결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진정한 행복은요,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리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을 때에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의 신화를 이루었을 때 그때 다 같이 울었죠. 다 같이 환호했죠. 선수들 뛰는 사람들 몇 명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연금 타먹는 사람들은 선수들이에요. 국민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거 없어요. 그런데 왜 기뻐합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을 안겨줬고 우리는 그 승리를 안겨준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감사해서 나라의 이름을 빛내줬다고 우리에게 힘을 줬다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우리는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만들 때 사랑이신 그분이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능력 임한 자들이요 바로 나만을 위해서 살던 자가 남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에 이미 성령의 능력이 임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르치게 됩니다. 무엇을요? 성경을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공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 받기에만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저분이 나에게 10,000원을 했어요. 저분은 형편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100원짜리밖에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알사탕 하나라도 사서 보답하세요. 교제하는 자는 서로 함께 떡을 떼는 것이지 일방적인 건 없어요. 교제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같이 떡을 떼고 함께하고 서로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큰 거로 줘야지만 저 사람이 큰 거 줬으니까 나도 큰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른데 그에게서 느껴지는 사랑이 있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온정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모릅니까? 느껴진단 말이에요. 능력이 임한 자들은요 이러한 삶이 자꾸 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도요 꼭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몇 마디 못하고 그리고 딱 끝나가서 바로 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중보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보하세요. 성도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의 숫자만큼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한 가지 한 가지씩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가 짧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임한 자들은 기도에 힘쓰는 것부터 나타납니다. 회개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들이 편안해질 때까지, 그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능력 임한 자입니까? 만약에 그러하지 못한 자라면 깨달으셨다면 능력 임하시기를 위하여 변화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찔리셨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되돌이키시면 됩니다. 그것이 곧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만 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임하신 비결은 마지막 정리하고 말씀을 가름합니다. 세상 앞에 떨던 자가 담대해집니다. 거짓말 하던 자가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나만 위해 살던 자가 남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능력 임하셨습니까? 이 능력 임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다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기는 능력 없던 자들이 능력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12제자를 택하실 때에 아버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택하셨듯이 아버지 어부가 4명이었고 세리가 1사람이었고 정치의 우익 집단에 열심당한 1사람이었고 정체를 알지 못하는 몇 사람들 그리고 돈깨를 맡았던 유다 어찌 보면 저들에게는 완전한 능력 부족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임하시니 저들은 하나님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다 된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임하소서.
그래 우리가 이제 세상 앞에 떨던 자가 담대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거짓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던 자가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나만 위해 살던 금수와 같은 자가 이제는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당한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